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 예배가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어떠세요? 예배를 드린다 하면 여러분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사모해지고 그러십니까? 그 정말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요 모두가 다 예배가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회복과 이 큰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새벽마다 또 여러분 매일 성경 보고 있죠. 그래서 이 히스기 왕은 그러니까 유다에서 이 특별히 이제 분열 왕국, 통일 왕국 시대에는 다윗이 있었다면 이 분열 왕국에서 이 남유다에 가장 다윗의 길로 걸었던 정말 좋은 왕, 착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죠. 그 왕은 히스기야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그 타락하고 이 무너졌던 이 예배를 회복한 그 왕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물론 이제 본문 속에서는 절기를 회복했죠. 그래서 어떤 절기를 회복했죠? 이 유월절,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를 회복했다는 거, 절기를 회복했다는 거, 그의 핵심은 그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리가 신앙의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내 삶의 예배가 이렇게 따분하고 예배만 하면 졸고 예배가 막 이렇게 재미가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로 살고 예배를 죽는 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어떻게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제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이 절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역대하 30장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새 생명 축제 때도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장 이제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이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백성들을 모으고 그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초청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절까지 나오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막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새 생명 축제 막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모였느냐? 13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자 어떻게 모였대요? 많이 모였다.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그래서 매우 큰 모임이 된 거예요. 예배 모임이 된 거죠. 성도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아, 중요하죠. 그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참 이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교육자로 저도 그렇고요. 참 이 숫자가 참 중요해요. 어떤 면에선. 근데 숫자 중요하죠. 숫자가 중요한데, 많이 모인다는 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많이 모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겠죠. 많이 모였는데 그 모인 그 많은 무리가 왜 모였는지를 분명히 그 목적이 분명해야 그 모임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모였는데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뭐가 분명하냐면 뭐 놀러 왔어요? 뭐 밥 먹으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뭐라 나왔죠? 무교절을 모아요. 지키려고 모였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왜 모였냐면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예배하려고 모였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요일 날 오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꼭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영적인 좋은 습관이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뭐 금요일 오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에 이 금요 기도에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간혹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특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들을 뭐 드린다든지 뭐 어쨌든 뭔가 이렇게 와라 하는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뭐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겠죠. 예, 있는 어떤 신앙의 예, 그런 수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예배를 하러 모일 때 그 모임의 어떤 목적,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가 항상 그 모임을 사모하고 예, 그 모임을 빠지지 않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모였냐면 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무교절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 그래서 사실은 예, 오늘 본문에 앞서 1장부터 12절을 보면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무교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유월절을 지키면 반드시 뭘 지켜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고, 무교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뭘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무교절의 시작은 예, 뭐 어떤 날이죠? 유월절입니다. 그죠? 유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뭘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무교절을 지키려 했다는 것은 곧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서 잊혀졌던 지금 이 유월절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무교절이 회복이 되고 있다 그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이 뭐냐 그 소리예요. 유월절.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뭘 지키는 거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박해와 애굽의 그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거.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이 6월의 이 사건이 그것이 6월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천사가 뛰어넘는 그 일은 뭐가 죽어야 돼?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른 집들은 그 천사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엔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의 의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으로 또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생각하는 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교절은 뭘 지키는 거죠? 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제대로 먹을 거 챙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급하게 나올 때 언제 빵을 해 먹어도 누룩 넣고 뭐 제대로 빵을 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급하게 누룩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긴박하게 우리를 구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 그게 무교절이라 그 소리죠. 무교절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소리예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내 삶에 정립된 사람은요. 주의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예배가 뭔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예배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예배를 함부로 빠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요.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구원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다? 예배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이건 직접 여러분 먼저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시면 거기 아주 중요한 창세기에서 이 예배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보세요. 15절이네요.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직접 찾으세요.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시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실 에덴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통독 한번 하셨잖아요. 결국 이 에덴이 2장에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덴이 3장에서 이제 타락으로 망가집니다. 3장은 타락장이죠. 3장에서 망가져요. 그 이후로 이 세상은 망가지는 세상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에덴을 어디에 언제 회복시키십니까?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죠? 21장, 22장이 그 회복된 에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에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과실과 우리가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정말 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 에덴에 거하면서 살 수 있었던 곳이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히스기야가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서요 많은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있죠.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집이지만 그 집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 누가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에서 에덴은요. 그 에덴에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거하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그 원형은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성경에서 어디였을까요? 어디예요? 어렵지 않은데 어디예요? 에덴이다 그 소리예요. 에덴이다. 그렇죠? 에덴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아담하고 하와가 같이 거하면서 거하셨던 그 곳이 하나님의 첫 성전이었던 에덴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 뭐 하냐? 그래서 보시면 거기 15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기서는 첫 번째 아담이죠. 아직 하와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죠. 두고 그거를 뭐 하래요? 경작하며. 그래서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리고 뭐예요?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샤마르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바드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바드는 이게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요,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곧 뭐가 되는 것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경작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든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성이 뭐예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아?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두시고 그거를 경작하게 했다. 그 소리는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그게 뭐예요? 그 경작한다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다 그 소리. 예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것들을 예배를 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 해야 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지키다는 이 샤마르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면서 하는 거, 순종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자의 태도고 예배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자, 이것이 첫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요, 그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에서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요,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성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이 어떤 부정한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로 여러분, 아담은요, 첫 번째 제사장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 에덴을 지키고 섬기는 그 첫 번째 제사장이 이 아담이었다 그 소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놓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 소리. 근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어떻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그러한 주신 책임과 그러한 제사장의 그 직분을 버려버리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 그게 죄잖아요, 죄.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디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어디서 쫓겨나?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요,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을 벗어난 삶은요, 결국요, 이 세상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모습이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내가 주인 돼서 살 것 같죠?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내가 출애굽시키겠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는 그 이유가 뭐래요? 내 백성을 뭐 하려고? 자, 구원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요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3장 출애굽기 3장 12절이네요. 12절. 우리 11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이잖아요. 3장이.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1절 타셨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가. 이거 인도한다면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12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니? 섬기리니에요. 구원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할 거다? 섬기리니. 이게 아바드란 단어란 말이에요. 아바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우습게 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여러분이 대하십니까?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항상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요. 예배가 일이 될 수 있어요.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예배를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 정말 이거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노동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분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과업이 되면은
예배가 힘든 거예요. 힘들죠. 피곤하죠. 피곤할 수는 있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제가 맞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예배를 좋아하면 예배를 빠질 수가 없겠죠. 밤낮이고 막.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밤낮으로. 그죠?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공적인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다 예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삶. 그래서 참 저희 집도 참 이게 질문이에요. 뭐냐면 애들이 이제 크니까 막 흩어지고 하니까 이 가정 예배, 정말 이 가정 예배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이거를요. 무슨 캠페인이든지 뭐든지 아무튼 해가지고 이 가정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고 정말 이걸 어떻게 정말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같이 머리 맞대고 정말 이 예배를 정말 살려야지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도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 하루를 마감하는 예배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예배가 없으면은요 결국 신앙생활이 형식화가 되는 거고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의 짐이 되고 일이 되면 신앙은요 이게 결국은 어딘가 모르게 이제 누수가 생기게 나게 된다는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 예배를 회복하는 그 시작을 했다는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서 6월절이 그 예배의 시작점이었다 그 소리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지점이 그 은혜를 생각하는 지점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기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가요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소리. 그게 뭐냐면 뭘 정리해야 되냐면 자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했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제단과 향단들이 뭐냐 이게 산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아류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것들 그게 산당인데 그것들을 먼저 다 제거했다 그 소리.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내 삶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외에 나는 어떤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그것들을요 먼저 제거하고 이들이 모였다 그 소리.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것들을 뭐 천으로 덮어두고 뭐 그게 아니라 완전 기드론에 가가지고 빻아가지고 완전 그거를요 없애뜨린 거예요. 그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그 소리는 완전히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드론은요 그 당시 말하면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인데 완전히 거기에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다 그 소리예요. 정말 회개가 필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요 정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저 옆에 있는 교구였는데 그때 분당우리 있을 때 어떤 그 무당하시던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시장일주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우산단지들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믿어야 되니까 이거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정이 붙은 건 정은 아니겠지만 오랜 세월 빌었던 그런 천지신명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마 자기가 버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좀 무섭기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교육자들 보고 좀 이거 좀 처리해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버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왜 웃었냐면은요, 농담삼 부정 타는 거 아니야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전에 주님께 돌아옴에 있어서
그런 헛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집에 뭐 그런 거 부르지 갖다 내가 다 태워줄게요. 예, 하여튼 뭐든지 그냥. 예,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실 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오셔서 뭐 주일 예배가 됐건 어떤 예배가 됐건 오시면 막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사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예전에 참 그런 걸 참 잘했는데 준비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 회개의 기도 그런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요번에 지난 안식월 때 루터교회 한번 갔었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딱 가는데 거기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 예배 이제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들어기 제가 한 거의 30분 전에 갔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예배 오시면 그분들이 중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다 서가지고 오면 다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오면은 다 서가지고 먼지 않고 서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딱 보면 이게 뭐 좀 준비 기도 하시는구나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오자마자 다 서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앉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게 어떤 예식이 형식화가 되면 어떤 의미 없이 하게 되는 문제도 되지만 때로는 그 형식을 우리가 잘 살리면 의미 있게 살리면 그것은 나의 삶의 어떤 내용을 지켜주는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헛된 것들, 잘못된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렇게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15절 보니까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요. 전 이 부분이 참 많이 저를 좀 돌아보게 하고 또 너무나 참 좋았는데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이 삶 속에서 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잘못했던 그런 산당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왕들이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안달이었습니까? 다른 거 다 제거해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알아서 그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땠냐? 뭐 했다? 부끄러워하였다. 여기 부끄러워하였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가요 이런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정말 존경심이 가는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목사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섬기시고 하는 분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참 어떨 땐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드러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정도 받고 하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 여러분 이 화장실 같은 것들 우리 교회는 이름 모를 누군가 그 우렁각시 같은 분, 또 우렁총각 같은 분들이 청소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서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 했나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런 회개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회개가 일어나니 여러분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하면서 그들도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했다 그러죠. 성결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가지고 여러분 번제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번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이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발아 뿌리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규례대로라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모세의 뭘 따라?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뭐 했다? 그 피를 어떤가요? 뿌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왜? 피가 뭐를 속하니까? 죄를 속하니까. 아멘이십니까? 피가 죄를 속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피고, 그리고 그 피에는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전하면 종교 기독교는 맨날 피 뿌리고 막 양 잡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고 막 그거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만큼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일이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구약에서는 그게 제사였다 그 소리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피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 소리예요. 뭐를 지켜야 돼요? 뭐를 지켜야 돼? 규례대로라는 거예요. 규례대로. 규례대로. 다시 말하면 뭘 따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겁니다.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법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규례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율법에도 결국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는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분 좋은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 기분 맞춰주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배의 모든 중심은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지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잘못된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누굴 갖다 놓냐면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요 심리학 같은 예배가 되고 세상에서 어떤 위로받는 예배가 되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도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 은혜 받으라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니죠. 오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예배인데 오늘날 예배는요 마치 불교와 같이 여러분 불교는요 나의 수양을 위한 거예요. 어떤 나의 어떤 해탈과 내가 뭔가 마음의 어떤 이 자기 비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다 보면은요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럴 때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거기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죠?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조금 뭐 자세하게 묘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불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 불을 계속해서 살리면서 그 불을 계속 붙여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이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8절 14절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군사들이 쫄아 있어.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정말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이 제사를 드려주려면 누가 와야 돼? 목사님이 와야 돼.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목사님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와. 안 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 일 때문에 결국 사울은 누구한테 버림받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왕인데 제사장이 되려 하느냐, 그래가지고 사무엘한테 하나님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결국은 그의 아들도 왕도 못 되고 결국 왕에서 쫓겨나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우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로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우사가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이제 이 그 법궤를 움직이는데 수레로 옮겼잖아요. 수레로, 그죠? 수레로 옮기다가 보니까 이 법궤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수레 소가 끌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우사가 그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버렸어요? 즉사해 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그 법궤에서 만약에 그 수레에서 법궤 그냥 안 만져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근데 우사가요, 성경에는 그게 고앗 자손이었거든, 고앗 자손. 그 고앗 자손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고앗 자손은요, 어떻게 법궤를 움직이는지 알았을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궤는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법궤는요, 거기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연결해가지고 어깨에 매가지고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뭔가 잘못 껴졌죠. 수레에 옮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사는 결국 그 법궤를 만져서 즉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가 어그러진 거죠? 규례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 구약과 율법의 관계에서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가 됐건 신약의 예배가 됐건, 여러분 이 예배의 중심에는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지금 제가 예를 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것이 뭐 나답과 아비우든지 이 그 사울이든지 이 우사든지 이 세 가지 스토리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규를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가 대기하기 위해서 정말 이 불을 갖다 안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규례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규례대로가 들어간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규례대로. 이게 들어갔다고,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그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제가 특별히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목사로서 항상 고민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하지만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단적인 예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이거를 닫지를 못하는 게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좋은 방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프거나 내가 멀리 어떤 지방에 가 있거나 혹은 뭐 해외에 가 있거나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올 수 없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오늘 이 금요일에도 정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이러한 방송 기기를 써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좋은 거겠죠. 자, 근데 이 자기의 규례대로 가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는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된, 함께 주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앞뒤 좌우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함께 눈을 맞추시고 함께 인사를 나누며 이게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규례대로 예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규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그것이 뭐 온라인 예배가 됐건 어떤 예배가 됐건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이것이 단지 우리의 편리대로, 단지 어떤 우리의 나의 형편대로,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게 문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감정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불로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사가 아무리 그 법궤를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덜덜덜 떠니까 리더로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서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위해 싸우자 좋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사무엘이 함께 예배한 예배가 아니라 그 사울이 그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 저에겐 그게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그게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그 귀한 거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안 나오신 성도들보다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잘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예배가 안 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유심히 예배 형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요. 그때 루터교회도 그렇고 제가 안식 올 때 천주교도 미사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주교 가서 이렇게 그 높은 천장 얼마나 높습니까 성당이. 거기에 막 스탠드 글라스에 빛이 들어오고, 예? 막 뒤에서 오르간 소리가 나오고, 막 거기에 막 이 사제들이 막 그 주교는 막 그 모자를 쓰고 지팡이 들고 앞에서는 막 성경책을 막 이렇게 들고 입장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은 와 뭔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 예? 그러면서 막 엄격하게 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외우고 막 이런 의식이 있다 보니 경건해요. 거기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 뭔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고, 거기 떡 하나 받아 먹어야 될 거고 나가서 나도 모르게. 예.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들이 어떤 우리를요 정말 뭔가 경건하게 만드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기계적인 의식, 똑같은 그러한 기계적인 의식이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요,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서는요 다 똑같이 그냥 부동자세로, 예? 그 상황 속에서 막 내가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기계적인 어떤 의식이 반복된다면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통?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얘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적인 예배들 가보면, 특히 젊은이들 예배들 가보면은요, 엄청난 막 조명에, 예? 막 영상에, 그리고 대부분 요즘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이게 이 젊은이들 교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현대적인 컨템포러리 교회들은요, 다 교회가 어두워. 이렇게 밝지 않아요. 공연장 같아. 근데 그런 곳에서 막 모두가 다 뭔가에 막 신들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막 빠진 것처럼,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막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해요.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서 복장도 그렇고 너무나 모든 게 다 자유분방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과 또 어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어떤 이런 것보다도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필링,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이런 느낌, 어떤 나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난다면 과연 거기에서 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경외감과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야 되는 어떤 그런 반응으로서 굴복하게 되고 부복하게 되고 어떤 심오한 진리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그런 예배함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걸 고민해요.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장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이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뿌렸다. 라고 할 때 이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면 나오지만, 오늘 이들이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가운데 정말 임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나의 감정으로서의 기쁨, 물론 기쁨이라는 게 감정이지만 정말 이들이 엄격한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들이 예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함.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함이 백성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무리들만의 기쁨도 아니고 제사장들만의 어떤 기쁨도 아니고 온 예배자들이 다 함께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원래 7일 끝나는 예배가 며칠로 연장이 돼요. 14일로 7일을 더 늘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그렇게 7일 늘리자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 늘리려면 우리는 지금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냥 시간하고 장소만 있으면 이렇게 7일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배는 뭐 갖고 나가야 돼? 양 갖고 나가야 돼. 뭐 갖고 나가야 돼? 소 갖고 나가야 돼. 그럼 그 소양 어디서 구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내요? 왕이 냅니다. 왕이 그 엄청난 양에, 여러분 본문을 볼게요. 본문. 자, 넘어가서 몇 절이냐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이죠? 24절 맞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이거 왜 준 거예요? 니들 예배하라고. 예? 자기의 어떤 재산을 내어서,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왕만 내냐? 그게 아니죠. 누가 내요? 방백들은 어떻게 해요?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다. 여러분, 제사장들도요, 이 양 잡으려면, 그러니까 이거 갖고 제사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예. 이 모든 양들 다 잡아야 돼요. 한 마리가 몇 마리예요? 1000마리, 7000마리. 이거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은 죽어나는 거겠죠. 이걸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피를 뿌리고 하니까 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때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왕도 이런 헌신을 하고, 제사장들도 이런 헌신을 하고, 레위인들도 이런 헌신을 하고, 그리고 예배자들도 하나님께, 아니 이들은 뭐 일이 없겠어요? 그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부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겠냐고요. 정말 그런 꿈을 꿔요. 한 번쯤은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말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의 어떤 출석수는 줄 나왔어요. 영상 예배 같이 합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70%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좀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은 계속 영상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항상 참석하시는 분 참석하시고. 그러니까 평균 출석수는 줄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특세도 했잖아요. 특세 하면은요, 한 전체 성도에서 한 60, 많으면 한 70%까지 나올까? 예, 진짜 많이 한 80%까지 나올까? 70%, 80%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100%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새벽을 막 깨우고 같이 찬양을 하고, 예? 기도를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특세를 하면은요, 뭐 저도 꼬박, 그러니까 일주일이지만 만약 2주로 한 3주 한다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을 했는데, 목사님 특세가 너무 좋아요. 예? 막 우리 일주일만 더 해요. 뭐 그러면 제가 힘들지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어떻게 잘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만 하고 이렇게 건디는 거지. 예? 근데 지금 이 일들이, 이 예배 사모함이 이 백성들이 한번 경험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당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과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 25절부터 27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세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이스라엘이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도 즐거웠지만, 정말 이 예배의 부흥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그냥 그 땅에 이방인들도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도 그러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배는 곧 축제였거든요, 그때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예배하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엄청난 그 고기들을 서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그런 이방인들도 이제 다 와가지고 함께 하면서 결국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 회중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여기 나그네지만 원어적은 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 이방인들, 물론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고 그런 이방인들이겠죠. 그들도 이 즐거움 속에 들어와서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결국 이 예배는요,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게 선교입니다, 결국. 예. 하나님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전으로 나오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는데,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뭐 했어요? 축복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 축도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말씀의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 그래서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니까 목사가 여러분 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 복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축복을 하였는데 그 다음 중에 그 소리가 어디에 들리고?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어떻게 하겠다? 이르렀다. 그러니까 복 주셨다는 건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가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가 새세명 축제지만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 안 되겠다, 이렇게 약해가지고 여러분 뭐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고 여러분이 먼저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밝고, 그리고 영광성부터, 이 교회는 막 영광성부터 달라. 뭐 모르지만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뭐 찬양을 알겠습니까? 새로 나오신 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아는데 분위기는 알잖아요. 이 분위기가 밝고 에너지가 있고, 그렇죠? 그냥 뭐 텐션이 있고, 예? 뭐 포스가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 풍겨 나오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다 성도들이 앞에서부터 다 인상 쓰고 있고, 예? 뭐 아무런 표정도 없고 막 그러면
예.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쁨이 넘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휴가 때나 어느 때나 아무튼 뭐 추석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교회 가보시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가면 참,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성도들의 이미지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밝고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저도 참 잘해야 되는데. 오늘 점심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그냥 딴 게 아니라 이 세대면식 때에 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좀 그랬지만, 아무튼 저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예,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예배의 회복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합시다. 하나님.